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살길 원하지 불편한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요즘 어린이들로부터 지긋하게 연세를 드신 분들까지 생활 필수품이 된 핸드폰을 보면 모양은 물론 성능까지 향상을 거듭하여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스마트폰으로 쇼핑도 하고 또 은행 일도 보고 또 많은 정보를 여러분 이렇게 수집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이 있다 하지만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많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 스마트폰으로 뭐해요? 쇼핑도 하죠. 또 은행 업무도 보죠. 또 모르면 땡땡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냥 단순히 통화하는 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인가 잘하면 그 분야에 은사가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드림 찬양단이 찬양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에 은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선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기프트, 은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 가운데 갈등하는 것처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사의 기원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여기에서 신령한 것은 성령의 선물들입니다. 즉 은사에 대해서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들, 성령의 선물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성령의 선물들을 잘못 사용했기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최고인 양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지 않은 교인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그런 표시로 이 은사를 여러분 함부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뭐예요? 우습게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착각을 한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은사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영적 신분이 상승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는 반드시 은혜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거. 어제 식사에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권사님이 유튜브를 보니까 모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성령 들어간다 하니까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목사의 교만이에요. 목사가 성령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령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가고 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찬양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내가 좀 찬양을 잘한다는 것으로 찬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웃거나 여러분 조롱하면 이건 영적으로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의 기원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 반주를 잘한다, 내가 글씨를 잘 쓴다, 내가 찬양을 잘한다, 내가 행정 업무를 잘한다, 내가 어떤 리더십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습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도 받아서 사용하는 걸 가지고 우쭐대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뭐 영적 신분이 상승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이합집산처럼 갈등하고 다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기원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기원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무엇인가 좀 잘한다고 우쭐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사의 기원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기원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의 기원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끄는 대로 끌려간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무당을 찾아가 구슬을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 숭배했던 것을 지금 회상하며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은사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후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닌 사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 못하는 우상과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대조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영어로는 메시아, 오직 주님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상, 또 우리 새가족 공부 2번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 벌써 내 심령 가운데 자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가 성령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모습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과 제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로 여러분 담임 목사로 저를 보내주신 거예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무슨 목사가 성령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가 들어가고 나가라고 하면 그 움직이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좌정하고 계시고 파라클레토스로서 여러분의 대변이요, 여러분의 헬퍼요, 여러분의 원더풀 카운슬러로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파라클레토스이신 우리의 변호사이 되신 우리의 헬퍼가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어떤 배경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 못 가졌다고, 나 못 배웠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는 그 어떤 변호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변호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요. 왜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와 말 못하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는 사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얘기예요. 퀴리오스,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해요. 자, 보세요.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한 번 임하는 단 일위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지배를 받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허튼 소리 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수종 권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최수종 권사님 예배당으로 들어오세요. 예배당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웃기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최수종 권사님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데 최수종 권사님 예배당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웃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벌써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고 있는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뭘 임해? 그래서 우리가 헌금송을 부르는, 그건 원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소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충만으로 바꿔서 우리가 개사를 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벌써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올바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사의 기원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뜻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변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헬퍼고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 훌륭한 상담자이시고, 왜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에요? 그 은사의 기원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의 기원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안다면 다른 지체들의 은사의 기원도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최수정 권사님이 찬양을 잘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우리 정은희 집사님이 반주를 잘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그 대신 반주는 잘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은사,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은사가 소중하다고 한다면 다른 분의 은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건데, 나는 반주를 잘하는데 당신은 반주를 못해? 그래서 반주를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분의 잘하는 것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 인정,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여러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은사도 인정해주면서 배려해주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사의 종류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둔 은사의 종류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한 가지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지닌 개성과 필요에 따라 각각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성령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은 앞에 8절에서 10절에 있는 그런 뭐예요?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양한 은사는 각 사람이 지닌 개성과 필요에 따라 각각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에게는 목사로서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은사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만 받았어, 그러면 우월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도 또 다른 지체들이 받은 은사도 동일하게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우월성을 가지고 어떤 영적 신분의 상승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펴볼 방언이 그랬어요. 방언이.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예요? 무시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나오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은사가 소중하면 다른 지체들의 은사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아 겸손하게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4년 만에 이 교회 부지를 샀습니다. 뭐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죠. 믿음으로 샀죠. 그리고 5년째 이 건물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할 즈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작정 헌금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헌금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은행의 힘을 빌려서 교회를 건축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 금리가 6.8%였습니다. 매달 이자가 600만 원 가까이를 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제가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만났어요. 저희 집사람 외삼촌이지요. 지금 뉴저지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목사님 필요하시면 쓰세요 하고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서 셔틀버스를 타고 오살리 금식기도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초겨울이었는데 진눈깨비가 내렸어요. 제 마음도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장로님께서 주신 봉투가 생각나서 제가 이제 열어봤습니다. 1,000만 원짜리 수표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만 먹어도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 기도굴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한 44 정도 됐을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축을 했기 때문에 44, 5 정도. 그 기도굴에 딱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고요.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한숨만 푹푹 나오고. 그런데 어디선가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가져간다. 이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산에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탄 마귀와의 대적하는 것도 저는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선물이 은사가 신유의 은사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지요. 여러분, 안수기도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 불기둥 같은 것이 자기에게 온다고 말하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김남희 권사님은 목사님이 안수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향수를 사용하시냐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내가 무슨 향수를 사용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알다시피 귀신 들린 자들이 잠잠해지고, 심지어 뭐 하혈하는 병, 이런 병, 암병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도 이제 암 환자 치유 기도하러 제가 이제 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응답이 또 안 된 상태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고, 일하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치태문 안수집사님 아시죠? 이제는 이제 전국에 아드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를 가셨지만 고대 안암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성령 집회 때 2번 안수받고, 여러분 그 위암이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뭐 병원 가는 그 부분들도 많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런 일들을,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어깨에다 힘주고 의시되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목사님 뭐 식사 대접, 여러분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제가 현명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일들을 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 대가를 받아버리면 저 천국 가서 받을 게 없으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뭐 있어서 뭘 가져오고 여러분 돈을 가져와도 저는 반대.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로만 제가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박사과정 공부하는 것도 등록금 다 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나 이런 목사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쭐거리거나 여러분 자랑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게 주신 은사가 있음을 믿고 사용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성과 필요에 따라 여러분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은사는 기쁘도 선물이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팔도요 계속 사용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은사도 개발해서 계속 사용하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저는요 이 설교 모니터를 하면서 우리 김남희 권사님의 이 보이스 칼라가 저보다도 더 멋지다는 걸 저는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남희 권사님을 저렇게 성경을 봉독할 수 있도록 저렇게 좋은 보이스 칼라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이렇게 인색해요.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한 성령 하나님부터 온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김남희 권사님은 이제 다음 성경 읽을 때부터 목소리를 더 이렇게 보호를 해가지고 읽으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칭찬과 인정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도 있고요, 우리 장건혜 집사님이도 있고요, 우리 이소재 집사님도 있고요, 또 우리 양희순 집사님. 그럼 일렉 기타, 여러분 그 기타 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렇죠?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두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열심히 사용하고요, 또 여러분의 필요한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소중하면 다른 지체들의 은사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다양한 은사를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둔 은사의 종류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자랑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작든지 크든지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은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통해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 밑에 지하 자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지하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 땅을 개발하면 거기서 많은 광물을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또 여기 있는 김 목사는 목회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필요한 은사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제가 그 기도굴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었는데 왜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니?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가져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문주 집사님 고객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 직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심정 대화를 하게 되고 그 고객의 그 속감정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고객과 상담을 하면 모든 계약이 체결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 지금 57입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 재탕해서 여러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스 24시의 VVIP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4권의 책을 샀고요. 지금 또 한 3권의 책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은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잠재력을, 잠자고 있는 저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속에 있는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개발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유익과 덕을 세우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에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은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약간입니다. 약간의 영적 분별력과 또 영적인 것을 조금은 알아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한 예를 제가 2가지만 들겠습니다. 제가 금강프라자에 개척을 했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11시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는 점심을 먹고 2시 예배 이어서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11시 예배에 이분이 오시는데 지금 모든 성도들이 이 11시 예배 전에 묵상으로 한 주간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여자 성도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익이고 덕입니까? 제가 한 2주 지난 다음에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화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명령형 지시형으로 하지 않아요. 집사님 이래서 그런데 이 11시 전에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는 부분은 좀 절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방언 기도는 개인 기도할 때나 또 통성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끊겨서 잃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 떠났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땡땡 교회로 갔어요. 여러분 은사를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또한 지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관이지요. 예전에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강단 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관절도 생각해야 돼서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지금 의자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앞에서 기도할 때 한 지체가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지금 키보드 있는 건반 있는 그쪽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거짓 방언, 귀신이 준 사탄 마귀가 준 방언도 있습니다. 이분은 한 단어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방언 아닙니다. 제가 고2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요. 저도 은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그러면 똑같은 단어로 그렇게 왜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남녀 호랭경교가 남녀호랭경교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불렀어요. 1만 마디 방언 기도보다
한마디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는 게 좋사오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통변의 은사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방언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이 다른 남자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는 방언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옆에 있는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들 들으면 그건 다 알아듣거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코칭은 담임 목사가 해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나무란 것도 아니고 이러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시 예배 직전에 한 10분 전 15분 전에 와가지고 손을 들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게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 방언 기도한다고 나 지금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요? 정말로 자기가 간절함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사가 권면하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은사를 제한하는 목사 아닙니다. 왜? 제가 체험한 은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혈 시리즈 18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작업 아니에요. 여기는 김 목사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심지어 보혈을 마시자고 하는 목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워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자. 그런 은혜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